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겸손의 정의, 겸손이 뭐냐? 먼저 어원적 고찰, 그러니까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헬라로 타이페이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낮은 곳의 논의이라는 뜻입니다. 자, 타이페스노스라는 말은 낮은 곳의 논의 또는 저지의, 그러니까 낮은 곳, 낮은 자리,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비천한, 가난한, 초라한, 그리고 하층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이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위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의 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위치에 처해 있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 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상태, 그런 상태의 자리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겸손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겸손하라고,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네? 목이 곧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말은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그 말은 목에 힘을 주고 다닌다.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저 사람 목이 곧다, 목이 기부스를 했다 그러잖아요. 고개를 쳐들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치켜들고 그냥 목에 힘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겸손히 온유하면서 남을 섬기고 예 하고 자기를 낮추고 굽힐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굽힐 줄을 몰라. 교만하니까 굽힐 줄을 모르죠. 목을 핏대 세우고 그냥 빡바닥에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들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만,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화를 내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 위신을 까먹었다.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 남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면 왜 나한테 도전하냐, 그런 식으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다 자기 밑에다, 내가 최고다, 내가 더 높다, 그런 생각과 그런 관념,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겸손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목을 곱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항상 목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야 돼요.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하잖아요. 무슨 훈련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시는 훈련이라고. 무슨 훈련?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시는 훈련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래 하심이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까 안 지킬까?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춰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그들은 교만해서 그러니까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광야의 그 험한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네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겸손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먹는 것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차근차근 시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가지고 그들을 훈련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배고프다라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너희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언제 일어나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거두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아침 뭐예요?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콩을 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외국 속담이죠. 일찍 일어나라 이 말이죠. 늦게 결혼 피지 마라. 이것도 뭐라고요? 훈련. 먹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라. 좀 늦게 해가 떴다 춤추는다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 완전히 있어야지 사라져버린다고. 사라지기 전에 그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부지런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치고 게으름뱅이는 없어. 자, 그렇게 부지런함을 일깨워주고 그것도 겸손의 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그냥 너래 터졌죠, 그죠? 뭐 내가 뭐 급할 때 뭐 이러고 그러면서 내 배부른데 뭐 그러고, 그죠? 자,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발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어라. 내일까지 남겨놨다가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날 거둔 것은 뭐 언제 소비해야 된다고요? 그날 먹어야 된다. 하루하루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이걸 교육하는 겁니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 먹어야 합니다.
나는 내일까지 먹을 거야 하고 오늘 많이 거둬야지 욕심부려서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거두러 안 갔어. 그리고 나는 어제 거둬놓은 거 먹을래 하면은 썩어버리고 없어. 그래서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받은 은혜는 그날로 족한 겁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급받으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를 살 수 없다. 이걸 훈련시킨다. 뭐가 없으면 못 산다?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날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받을 은혜를 오늘 다 받아야 돼요. 나는 오늘 조금 못 받은 거 내일 또 받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풍성하게 먹고 내일 또 풍성하게 먹고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나는 오늘 적게 먹어도 내일 많이 먹을래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왕창 먹고 내일 안 먹을래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라. 그러면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그들이 보면 이건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살라고 훈련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안식일에는 거들어 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전날에 이틀분을 거둬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둬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은 절대로 거들어 가지 마라. 나가도 없다. 근데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그런데 머리 좋은 저 장목사는 내일 또 나올 거야 하고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거면 거둬와서 다음날 또 거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 전날은 며칠분? 이틀분을 거둬야 된다. 그렇게 먹을 것 가지고 훈련을 착착 시키는 거예요. 양식 갖고 만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참 지혜로워. 우리 사람은요 먹을 것 가지고 훈련해야 제일 훈련 효과가 커. 단 것 갖고 훈련하면은 훈련 효과가 안 나 잘.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거두라. 나는 뭐 내일 거두러 가야지 오늘 하루만 거두면 다음날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이 만나를 가지고 차근차근 훈련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낮추는 거죠.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 겸손한 훈련을 잘 받아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타난 이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다음에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마음이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불안해요. 염려, 걱정이 많아. 그 교만을 유지하려면 불안하지. 그죠?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겸손하신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낙이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낙이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둘씩 짝짓기 인사합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울 왕. 자,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말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자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자,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보기에 좋게 백성들이 원하는 왕, 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선택함을 받는 겁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라. 이제 그 말씀을 받고서 이 사울이 다음 날들을 찾아올 거다. 정말로 사울이 이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가자 해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찾아오니까 이 사무엘이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그죠? 네가 초대 임금이 된다, 네가 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울은요. 여러분,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라고 왜 가장 작은 지파라고 했을까?
여러분 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 누구요? 그렇죠. 야곱의 막내 아들이니까 제일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들이 작아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울왕이 초기엔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아주 겸손하다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왕의 초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초기에도 이 사울왕이 겸손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리니까 그가 악해져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더라고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자, 교만한 사람 보면 주여 저 사람에게 은혜 좀 더 많이 부어주세요.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솔로몬. 자,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뭐라고요?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나는 어린 아이다. 아주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한번 말해봐라.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나는 어린 아이다.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도 모른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잘 들어요. 옆 사람하고 우리 잘 들읍시다. 시작. 잘 들읍시다. 교만한 사람은요 남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 말 안 들어요. 지가 최고인데 뭐 자기가 뭐 머리인데 뭐 자기가 옳고 남은 다 틀렸고 자기는 맞고 남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듣겠습니까? 안 듣지.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말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그 듣는 마음이 있으면요 선악을 딱딱 분별해요.
듣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주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요. 이게 속이는지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네 그걸 몰라요. 참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듣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투를 좀 써가지고 좀 심각하게 좀 심하게 말할게 시험 들지 마세요. 귓구녕이 할례를 안 받았어 그래요. 아니 맞습니다. 뭐가 할례 받는다고요? 귓구녕이 할례를 여러분 귓구녕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룩한 데서 귀가 그래야지. 아이고 참 한번 웃으려고 했어요. 네. 왜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웃기는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네. 뭐가 받아야 된다고요? 귀가 할례 받아야 어떤 마음 된다? 겸손한 듣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고. 자기 완고하고 고집센 거는 뭡니까? 교만. 뭐해서 그렇습니까? 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 센 사람 치고요 겸손한 사람 못 봤어요. 네. 얼마나 고집도 왕고집이 아니야.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 그 말은 그만큼 자기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하다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자 듣는 마음이 있으면요 잘 들으면요 아하 저게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사기꾼인지 대번에 알아요. 근데 안 속아. 그래 내 마음속에 교만이 딱 들어있으면요 그 교만 마음에 욕심도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건드리고 그 욕심을 톡 건드려주면 그냥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잖아요. 솔로몬이 재판을 잘합니다. 가장 유명한 재판이죠. 네. 아기 재판이잖아요. 창녀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이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이렇게 옆에 잠을 자다가 몸부를 쳐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눈도 모르게 자기가 아이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여 아이가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그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이 단번에 해결하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피검사에보다 혈액검사에보다 또 유전자 검사에보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검사를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잘 그들의 마음을 심리해서 정확하게 아기의 엄마를 찾아주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듣는 길을 가집시다. 시작. 잘 듣는 길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저도 여기 잘 안 들어서 매일 사모한테 그냥 티가 물고 당신 제발 좀 잘 들으라고.
내가 오늘부로 잘 듣겠습니다. 제발 좀 자세히 장황하게 잘 들어라. 제가 키가 좀 무겁거든요. 키가 무거운 이유도 있고 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못된 심리가 또 있거든. 마누라는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할례론을 받고 잘 듣는 마음, 듣는 길을 저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은혜 주세요. 아멘. 그래야만이 나아질 수 있거든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듣는 중에 우리 친구가 얼마나 잘 듣는지 한마디 하면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적극 깍입니다. 총알입니다. 총알. 그런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를 베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다 그리로 몰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밑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막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로만 다 가. 자기한테로 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당시 정언한 그분께로 사람들이 다 몰래 가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사람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의 마음.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한지 몰라요. 저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에 다 와. 저 안 가도 돼.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여러분 잘 아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가 구스의 여인, 그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마 모세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이름 누구죠? 십보라죠. 모세의 부인 십보라인데 아마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십보라가 죽고 없어. 그러면 이제 모세는 유대인 중에서 아내를 골라 새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유대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흑인으로 흑인, 자 흑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저 시커먼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아내로 맞이했냐고 모세한테 얼마나 시무짓을 했는지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겸손히 듣고 있는 거. 내가 같으면 누나가 뭔데 그딴 소리 하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한 여자인데 왜 그러냐고. 그럴 만도 한데 모세는 안 그런다. 모세의 인격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린다고.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모세가 그 모습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됐어.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모세는 또 그래.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날 욕하더니만은 나 같으면 그럴 텐데 모세는 안 그런다 이 말이야.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맞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모세처럼 원하지도록 나가지도록. 장모도 알았지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 모세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제 그의 사역의 말기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정말로 사역의 말기입니다. 인생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달려갈 걸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이 순교할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의 연륜이 깊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고백하기를 더 그만큼 겸손해졌고 그만큼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겸손해지고 또 온유해지고 더 다듬어져 가야 될 텐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나빠진 사람들이 많아. 참 연세가 많으면 더 고집이 더 세지고 연세가 많으면 더 완고해지고 난 말 더 안 듣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 그런 사람을 헛고 가겠어요. 최근에 그런 사람 만났는데 어머나 세상에 씨알도 안 먹히네. 나도 나이가 많이 들면 그렇게 될까 겁나. 나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그렇게 변하면 안 되고 더 성숙해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만큼 자기를 낮춘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다. 얼굴 맞대고리 큰 소리 못 치더라 이 말.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순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더라고. 우리도 다 어떤 사람 되자고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나로 스스로 겸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겸손해지려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면 돼. 아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아멘.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봐야만이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교만해서 죽게 되었구나. 이걸 봐야 돼. 그래야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진실로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다 같이 동성